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좀 조용조용히 할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제목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모는 다 같을 거예요. 나는 비록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불행하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만은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를 모든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나 이런 당했을 때 큰 산 같은 고통이 내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으로 되는 일은 그 어마어마한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땠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한테 내려놓았을 때 그 은혜가 은총도 은혜거든요. 은총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잘 안 되죠. 되는 자녀도 있지만 안 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 되게 해 주셔야 가능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이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한 귀한 여인이 나타나서 엘리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 집에서요. 근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누가 기록이 됐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이는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들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고 성령이 모으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음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해도 나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제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귀한 여인이 나와요. 귀한 여인은 도대체 한글 언어로 그냥 귀한 여인이라고 하면 별 그렇게 큰 어떤 것이 없는데, 귀한 여인은 헬라 언어로 보면 가돌이에요. 이 가돌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이 창세기 29장 7절에 보면 높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은 높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장 10절에는 강하다예요. 이 귀한 여인은 강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사무엘하 3장 38절에는 큰 인물이 나와요. 즉 이 여인은 이 귀한 여인은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귀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신약에 와서는 기부인을 기내라고 그래요. 이 귀한 여인 기부인을 기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 기부인이 나오는데 이 기부인이 기내거든요. 계시록 12장 1절은 하늘의 해를 입은 여인이에요. 또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가 기내예요. 그 뭐예요? 어린 양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기부인이라,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여인 기내 가도를 기부인을 자랑스럽고 존귀한 여인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설교를 했거나 어떤 성경을 기록을 했거나 어떤 불을 끌어내렸거나 병자를 치료를 했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뭘 했나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만 대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럽고 존귀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9절에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를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모시고 섬기고 그냥 식사만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다 아예 엘리사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침대에도 내놓고 책상도 의자 촛대로 온전히 거기서 쉬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편안히 쉴 수 있게끔 만들어버려.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줘 버리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은 그저 엘리사를 대접한 걸로만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즉 엘리사는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 누가? 빌립보서 2장 열 근본 본체가 되신 그 주님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옛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 모양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엔 여러 사건들이 엘리사의 바로 지금 열왕기하의 귀한 여인과 엘리사에 대한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서한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려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봤을 때 이렇게 나를 극진히 대하고 섬기고 보필을 하는 데는 뭔가가 왕이나 군대 장관 어떤 큰 소망이나 뜻이 있을 것이다. 소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겠까? 너는 말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거예요. 것이 다라는 거예요. 소원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엘리사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다입니다. 나는 내 백성 거하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당신이 가끔 이곳을 지나가실 때 저희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 해드리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계산하고 드리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계산적이 다 되어버렸는데 11조마저도 계산을 하고 드려요. 섬기는 것도 계산. 내가 이렇게 저분을 보니까 저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게 되면 내게 이런 일이 떨어질 것이라는 걸 계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섬기고 11조를 드리는 것마저도 보상심리가 그 속에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듯이 이 여인도 엘리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엘리사를 섬기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내 백성에서 거주하면서 나는 여기서 살아가는 그걸로 나는 만족해요. 단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왔을 때 제가 당신을 섬기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안이잖아요. 엘리사가 고민인 거예요. 너무나 극진한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형편이 딱하고 어려운데도 정말 온 마음을 순수하게 그렇게 섬기고 나는 대접해 주는 걸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도대체 내가 저 사람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엘리사도 그랬던가 봐요. 게하시가 대답을 해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래. 그 엘리사를 보필하는 사환이 이 여자는 늙었고요. 남편은 늙었고요. 이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애롭겠냐 이거겠죠.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에베소서 1장 24절에는 주님은 교회의 몸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복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6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아니라. 그래서 아멘. 이 여자가 봤을 때 어땠을까요? 당신 남편이 이미 다 늙었고요. 자식은 없지만 자식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당신 남편이 늙은 걸 알기 때문에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보니까 그거 자식 있으면 좋겠구나 하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장난치지 마라. 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계집종 속이지 마십시오. 괜히 그냥 헛된 희망 품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 저 원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며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순수하고 조건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주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계산하고 하는데 그렇게도 받은 은혜가 많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계산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달란다고 다 주나요? 주지 않아요. 달란다고 해서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귀한 여인은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고 싶어요.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섬기는 그 마음에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3장 5절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려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소를 1,000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구하지 않았죠. 근데 꿈이 뭐예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네가 무엇을 받고 싶으냐만, 백성들을 정말 총명하게 잘 지도하고 싶어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 주시면서 뭐라게?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13절에 뭐예요? 내가 또 지혜는 네가 구한 걸 내가 주고 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아멘. 솔로몬도 정말 순수하게 왕으로 다윗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 그거 하나 감사해서 처음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뭐 구하는 것이 순수했어요. 그때만 해도 순수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부와 영광까지 주셨는데 전에도 후에도 이만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9절에 이 귀한 여인은 뭐예요? 아들을 줬잖아. 때가 돼서 아들을 줬어. 아들을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 그 아비에게 이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반복해서 이 아들이 아구 머리야 아구 머리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 아비가 사안에게 명하여 엄마에게 데려가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20절에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보세요. 아빠 나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랬더니 사환에게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얘가 머리가 아프단다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무릎에 앉았다 그래. 무릎에 앉았으면 큰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4-5살 됐을까요?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 그대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이거는 뭘까요? 왜 애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아이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오면 묵고 쉬는 곳에 그 섬기던 자리에 두고 나옵니다. 이 귀한 여인이 한 행동과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행동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평생에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당신이 섬기는 그 엘리사의 머무는 그 자리에다가 두고 딱 나왔어요. 그러고는 22절에 뭐라 그래? 그 남편을 불러 청컨대 한 사왕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래. 남편을 불러.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여보. 죽어서 나 하나님 사람한테 달려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말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냥 사환하고 나귀만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다 오겠어요. 이렇게 아이가 죽었어요 말하지 않아요. 왜 말 안 할까요? 남편에게 말한다고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섬기던 자리에 뒀다라는 건 뭐예요? 오직 엘리사만 만나면
자기 아이는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섬기던 자리에 그곳에 가서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죠. 사람과 상담하죠. 사람하고 해서 어떻게든 사람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봐서 안 되면 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엘리사는 누구?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주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이 귀한 여인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75제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돼버렸어요. 25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20절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그 시간인데도 이미 다 폐경이 되고 당신도 이미 다 늙어버려서 아이를 출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21절은 뭐예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자식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여인의 열왕기하 4장 23절에 남편이 뭐라고 이 아내에게 물어본가 볼까요?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그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는데 당신이 왜 거기를 가려고 하냐? 무슨 일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니까 평안입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평안을 비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미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면 아이가 살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이는 죽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고 아무 일 없어요. 아이 죽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마음에, 이 여인의, 이 귀한 여인의 마음속에는. 근데 열왕기 4장 24는 뭐 이에 나귀 완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갈 길을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사환에게 멈추지 말고 급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말 걸도 그 대답하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무조건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그리고 사환에게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아니라 그랬어. 지금 이 여인이 뭐예요? 너도 평안하냐? 네 아이도 평안하냐? 네 남편도 평안하냐고 사환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의 이제는 그 말해도 이제는 되겠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문제 없어요. 평안합니다. 그래요. 오직 이 여인은 사람하고는 일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자 대신 주님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해결자 된 주님만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문제가 터지면 주 예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정말 절박적인 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30절 아이의 머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래. 그래서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리다. 그래.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 살려냈죠. 순수한 우리들의 이 믿음과 봉사와 섬김도 순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면.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장사는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심을 테니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내세우는 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명령 떨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했고 마음이 말씀을 보다로 마음이 무조건 하고 봤어요. 계산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귀한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 어느 부분에 염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람하고 누구하고도 말을 섞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리하여 모든 지각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여인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주님께 구하고 나서 같이 가서 그냥 살려낼 걸 믿고 딱 갔더니 그대로 됐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명령해서 자기도 걷게 달라고 걸었어. 근데 걸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려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니. 바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봤다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상황을 봤다. 내 건강 상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아들이 죽은 걸 알지만 그 아들이 죽은 걸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긴 만큼 하나님은 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순수하지 못하니까 계산해요. 흥정해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남편의 문제를 내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얼마나 겁없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 4장 15절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준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은 그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순수하게 믿는 믿음에 이 귀한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인처럼 사람하고 말하고 섞어 상의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으시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왔다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해보자. 계산하지 않냐고. 그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히 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평안을, 이런 썩고 부패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서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병원에 있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숨을 쉴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걸어가고 내 힘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 드리고 우리는 100개를 1000개를 달라고 구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가진 것에서 총틀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너무나 이 여인의 섬기는 그 모습이 큰 인물이고 강한 인물이고 높은 인물이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존귀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말하는데도 주님 아닙니다. 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 여인은 하시지만, 우리는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의 몸, 성전이 주님의 몸인 이 복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왜 조건이 따라야 될까요? 왜 계산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될까요? 주님, 바라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압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달라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다른 사람은 내가 가장 행복하기를, 내가 가장 평안하기를, 내가 가장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주님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큰 일을 하려고, 나를 드러내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큰 인물이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큰 인물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만 오직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만 하여도, 그거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백성임에, 아버지께 갈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큰 인물이 되게 세워주셨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 속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평안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에 깊이 충만하게 내려져서 아버지는 이 귀한 여인의 기분이 되어진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의 아내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인쳐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다운 믿음의 그릇을 분량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2024년에 6개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